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티마 제3비밀의 진실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한국 십자군기도회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군기도 96번 십자군기도 단체에 대한 축복과 보호를 위하여. 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악마의 사악한 공격과 우리를 괴롭힐 어떠한 악령도 막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군 기도 단체인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끈기 있게 지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려는 투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충성스럽고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십자군기도 51번 성령의 선물을 위하여.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의 선물을 저의 미천한 영혼에 부어주소서. 저를 진리의 빛으로 채우시어 사탄과 그 마귀들이 붙들이는 거짓말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횃불을 들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깨우침의 불꽃을 퍼뜨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삶 중에 있는 죄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죄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나님, 겸손되이 하나님께 청하오니 사탄을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용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나의 인호를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십자군 기도 33번을 바쳐라. 오 저의 하느님, 사랑하올 아버지,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사옵니다. 하느님의 신성이 저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사랑하올 아버지이신 당신께 겸손히 감사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깊은 사랑과 충성을 바치나이다. 이 특별한 인호로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저는 제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하느님을 섬길 것을 서약하나이다. 저는 인자신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나이다.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과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쳐 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부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은 포르투갈의 3명의 어린 목동들이 1917년 5월 13일부터 받은 교회에 의해 인가된 1년의 환시와 예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세 아이들, 즉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체스코에게 세 가지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한 환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예언대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처음 두 비밀은 1941년에 공개되었습니다. 1944년 1월 3일에 루시아는 레이리아의 주교님 명에 따라 제3비밀을 기록하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더욱 명백해질 1960년까지 그 봉투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부탁하였습니다. 1960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밀은 1960년 성모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회 당국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황들이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그 내용의 중대성 때문이었습니다. 제2부 제3비밀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본문. 바티칸은 수십 년 동안 발표를 거부하다가 결국 2000년 6월 26일에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공개된 세 번째 비밀을 읽을 때 바티칸이 과거의 사건, 특히 1981년의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언급하면서 세 번째 비밀을 공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1944년 1월 3일 루치아 수녀가 종이에 작성한 파티마의 비밀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한 포르투갈어 원본의 완전한 번역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존경하올 레이리아의 주교님과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통해 비밀을 기록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이 글을 씁니다. 이미 설명한 두 가지 비밀이 끝나고 성모님의 왼편 조금 위에서 우리는 불타는 칼을 왼손에 들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타오르는 검은 마치 세상에 불을 지르려는 것처럼 화염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염은 성모님이 오른손으로 그 천사를 향해
발산시킨 찬란한 광채가 닫차 사그라졌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빛 속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주교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이 교황님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주교들,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껍질이 붙어 있는 코르코 나무를 거칠게 베서 만든 큰 통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교황님은 반폐허가 된 큰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교황님은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시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떨면서 도중에 만난 시체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이 산 꼭대기에 도착한 후 큰 십자가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분은 당신을 향해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교들,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과 상이한 계층과 지위의 다양한 신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잇따라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는 두 천사가 각각 손에 성작을 들고 있었는데 두 천사는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를 모았고 그것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마리아지 2000년 103호 제3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정말로 2000년에 완전히 밝혀졌는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2000년의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전체 내용이 2000년 바티칸의 공식 선언에서 완전히 드러났는가? 세 번째 비밀을 읽은 몇몇 주교, 초기경, 교황들은 여러 인터뷰에서 교황청이 밝힌 세 번째 비밀의 공식 문서에 세 번째 비밀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몇몇 주교, 초기경, 교황들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가노 대주교 2000년 세 번째 비밀을 계시는 명백히 불완전하다. 인사이더 더 바티칸 잡지가 전 미국 교황 대사인 비가노 대주교와 가진 2020년 4월 22일자 인터뷰에서 2000년에 바티칸이 밝힌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명백히 불완전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비가노 대주교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봅시다. 우리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목동들이 교황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신 메시지의 세 번째 부분은 오늘날까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성모님은 1960년에 그것을 계시하라고 요청하셨지만 요한 23세 교황은 그해 2월 8일에 이러한 성명서를 공표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3명의 목동들이 성모 마리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바티칸이 하늘의 모후의 메시지와 거리를 두면서 은폐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적들의 끔찍한 음모를 드러냈을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위 기간 동안인 2000년에 소단호 추기경은 여러 면에서 분명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그 자신의 버전을 제3의 비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동정녀께서 발언하셨던 1917년 당시의 말씀이 196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발생한 교회의 위기와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배후에서 체결된 모더니스트와 프리메이슨의 결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게 하려고 새 국무장관이었던 베르톤의 추기경이 과거의 사건, 즉 1981년 5월 13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대한 암살 시도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세 번째 비밀에 관하여 1981년 10월에 발간된 독일 잡지 스팀의 데스 글라우벤스과의 1980년 인터뷰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 번째 비밀에 대해 맹시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이 특정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부추기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자의 나의 전임자들은 그 출판을 보류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바다가 지구의 전 지역에서 범람하여 한순간 한순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비밀 메시지를 더 이상 계시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이나 선정주의에 대한 그들의 취향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만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의미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측된 재앙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호기심만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황님은 묵주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악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다른 것을 청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머니 손에 맡기십시오. (1981년 10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인터뷰에서 그는 공산주의의 범세계적인 세력과 다른 대재앙적인 세계적인 사건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2000년에 출판된 세 번째 비밀의 공식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의 1981년 10월 인터뷰에서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라친거 추기경, 지금 현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라친거 추기경은 1984년 11월 11일 예수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세 번째 비밀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인터뷰를 읽어보겠습니다. 라친거 추기경님, 파티마의 제3의 비밀, 즉 루치아 소녀가 교황 요한 23세에게 보냈으며 교황은 그것을 공표하고 싶지 않아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맡긴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라친거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왜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묵시록에서 파생된 것, 즉 회개에 대한 과격한 요구, 역사의 절대적 중요성, 그리스도 교인의 신앙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따라서 세계의 위험에 관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만 할 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비스미, 즉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적어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종교적인 예언이 선정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오인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3비밀에 담긴 내용은 성경에 발표된 내용과 일치하며 다른 많은 성모님의 발언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우선 파티마 발언의 경우 그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즉 파티마 발언의 주된 요점은 회심과 참회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에 바티칸이 출판한 세 번째 비밀의 공식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 본문에는 라친거 추기경의 1984년 인터뷰에 해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는 세 번째 비밀이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2000년에 공개된 세 번째 비밀에 대한 바티칸의 해석과는 달리 이 인터뷰에서 라친거 추기경은 세 번째 비밀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4부 진리의 책에서 밝혀진 세 번째 비밀. 삼위일체 하느님은 바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참된 내용을 이미 진리의 책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된 진리의 책은 마리아 천주 자비로 알려진 유럽의 시언자를 통해 인류에게 내려주신 1330교의 메시지, 170교의 십자군 기도, 6개의 호칭 기도를 포함하는 총 5권의 책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삼위 하느님께서는 역사상 마지막 예언자인 마리아에게 마지막 시대에 관한 다양한 예언과 메시지를 주셨고, 그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이 정확히 1년 전에 예언된 것을 포함하여 진리의 책 예언들 중 많은 것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제3비밀의 참된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마리아 천주 자비에게 주어진 2개의 천상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파티마의 마지막 비밀은 사탄의 사악한 분파가 바티칸에 들어오는 진실을 밝힌다. 2012년 1월 26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은 신성한 영역의 신비들의 온전한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때이다. 진실이 한동안 숨겨져 있었다. 기적들, 발현들, 선택된 영혼들과의 신적 교신을 통한 나의 신성한 개입에 대한 인정이 몇 년 동안 내 교회에 의해 안쪽으로 밀려났다. 도처에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진실이 필요했을 때 왜 나의 교회가 진실을 희석시킬 필요성을 느꼈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다. 나의 모든 참된 시연자와 나의 복된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시되었으며 내 교회로부터 경멸을 받았다. 내 딸아, 파티마의 마지막 비밀조차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사악한 분파가 바티칸에 들어오는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거룩한 파티마 성지에서의 내 어머니의 발현 이후 바티칸에 대거 입성한 사악한 분파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의 마지막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내 딸 루시아는 바티칸의 일부를 통제하는 권력층에 의해 침묵을 당했는데 나의 불쌍한 사랑하는 교황들은 통제력이 거의 없다. 그들이 어떻게 내 가르침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나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독하는 가톨릭 예배의 싫어온 방법을 도입하였는지를 주시하여라. 가톨릭 교회는 유일한 참된 교회이며 그래서 사탄과 그자의 사악한 분파의 주요 표적이다. 진리는 나로부터 온다. 진리는 인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곤 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어떤 경우엔 격분을 일으키며 많은 경우 이단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오로지 진리만이 너희를 거짓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데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오며 너희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 거짓이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되었다. 내 딸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거짓 매체뿐 아니라 거짓 종교, 거짓 신, 거짓 교회 지도자, 거짓 정치 지도자와 단체들에 의해
내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진실의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이 오늘 밝혀진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십계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분의 예언자 모세에게 내려주신 계명들이다. 인류가 아무리 진리를 바꾸려고 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십계명은 심지어 그리스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정당방위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누구도 살인, 즉 낙태, 사형 또는 존엄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것은 대죄이며 그 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내 딸아, 아니다. 그들은 심지어 법을 통과시키며 하느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의 십계명들 중 각 계명이 매일 어겨진다. 그런데도 나의 교회는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대죄를 범하고도 참회를 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성심이 깊이 상처받고 있다. 세계 전역에 있는 나의 교회들은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다. 나의 성직자들 중 많은 이가 더 이상 지옥이나 연옥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십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죄를 변명한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자비심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대제 상태에서의 죽음의 결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토록 많은 영혼들의 멸망에 책임이 있다. 진리의 눈을 뜨라. 만물의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 모두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있다. 한 가지 이상의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진리 이외의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나의 천상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013년 7월 22일 구원의 어머니 말씀입니다. 파티마의 마지막 비밀은 계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토록 소름 끼치게 할 만한 것이었다. 얘야, 세상이 직면할 속임수는 그토록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이기에
하느님께 포기하며 내 아드님에게 모든 신뢰를 두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1917년에 내가 세상에 예언을 했지만 파티마의 마지막 비밀은 계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가톨릭 교회 내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파티마의 비밀 중 일부는 2012년 1월 26일에 너희에게 계시되었지만 마지막 비밀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교회 내에서 극소수만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 이제 파티마의 마지막 비밀의 다음 부분이 밝혀져야 하며 그러면 영혼 구원을 도우려는 나의 개입을 무시하는 결말에 대해 내가 인류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원수들에 의해 내부로부터 오염되었으며 그들은 최대의 속임수를 만들어냈고 그들 중 내부로부터 통제하는 2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을 선출했으며 반면에 베드로의 간을 부여받은 교황이 조심스럽게 제거되었다. 내가 계시했던 세부 사항은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의 간을 쓴 두 사람이 있게 될 거란 것이었다. 한 명은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를 사실상 포로로 만들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선출된 다른 이는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의 구세주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에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지상교회에는 내 아드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죽을 때까지 교황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단 한 명의 수장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어떤 사람이든 베드로 자에 앉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기는 루시퍼에게 영혼들을 넘기려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으며 이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영혼들은 구원될 시간이 거의 없다. 자녀들아, 너희는 한 가지 경고에만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아드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너희에게 제시될 수도 있으며 그들이 내 아드님의 지상교회로부터 온다고 공언하는 모든 새로운 교리에 의심을 품으라.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 아드님이 전해주신 유산은 아주 분명하다. 아무도 너희의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파티마의 예언들이 곧 실현될 것이다.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예측하게도 너무 늦어질 때까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향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매일 가능한 한 자주 나의 지극히 거룩한 목주를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제5부 마지막 시대의 거짓 예언자의 등급. 우리는 방금 구원의 어머니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의 관을 쓴 두 사람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하나인 거짓 예언자는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의 구세주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티마의 제3비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1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로마 교황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메시지를 마리아 천주자배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즉 2013년 2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이후 교황은 내부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겠지만 거짓 예언자일 것이다. 진례 측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몰락과 거짓 예언자 및 마지막 시대의 거짓 교황의 등극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진례의 책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2012년 2월 11일 나의 불쌍한 거룩한 대리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축출될 것이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전쟁이 도처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곧 내 아버지의 손길이 이것을 중지시키려고 개입할 것이다. 겁내지 말진대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머지않아 나의 큰 자비가 너희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는 그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적 그리스도의 장악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으니 적 그리스도의 짓거리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곧 살해될 것이며 나의 불쌍한 거룩한 대리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로마의 교황청에서 축출될 것이다. 내 딸아, 작년에 바티칸의 회랑 내부에서의 업무에 관해 내가 너에게 말했다. 나의 거룩한 대리자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이 2011년 3월 17일에 비밀리에 세워졌으며 이것은 예고된 바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세상 구석구석까지 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내 메시지의 인쇄본이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라. 너는 인도를 받고 있으니 가장 좋은 일을 행해야 한다. 기도 중에 너에게 도움을 보내주십사 하고 나에게 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예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012년 4월 12일 다음 교황은 가톨릭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될 수도 있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일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 지상의 마지막 참된 교황이다. 로마인 베드로가 원래의 사도인 나의 베드로이며 그가 내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천국으로부터 나의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재림 때 통치하러 올 때 그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통치할 것이며 그때 모든 종교들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 딸아, 나는 진리만을 말한다. 많은 새로운 자칭 예언자들이 지금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참된 예언자인 너에게 주어진 나의 거룩한 말씀에 반박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말이 나에게서 왔다고 신자들을 설득시킬 것이다. 그들의 말은 조심스럽게 선택될 것이며 그것의 의미는 모호할 것이며 조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무시하고 그 메시지들을 끌어안을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유혹되었을 때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내 딸아,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대리자인 베네딕토 교황 다음에 오는 다음 교황을 받아들이도록 하느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려고 보내주고 있다. 이 교황은 가톨릭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될 수도 있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일 것이다. 그를 선출한 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며 사탄이 이끄는 비밀 허리매성과 악한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이것이 사탄이 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방법이다. 애석하게도 거짓 예언자인 그자는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해받을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달아나라. 거짓 예언자의 정통성을 너희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제시될 거짓말을 비난하여라. 강해져라. 너희의 예수인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 있어라. 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묵시록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속에 담긴 모든 비밀이 아직 너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진리가 격렬하게 공격당하고 이단으로 취급되겠지만 나는 마리아 천주자비를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맹심하여라.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한 나의 말이 내가 처음 왔을 때 이단으로 취급되었다. 내가 재림 때에 내게 주어지고 있는 나의 말도 나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나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신자들에 의해 그렇게 취급당할 것이다. 사탄은 최대의 심적 고통을 야기하게 될 그의 마지막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설립하였으며 나의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의 지도하에 있는 가톨릭 교회일 것임을 잘 알아두어라. 항상 경계하여라. 이 기도를 바쳐라. 십자군기도 44번. 거짓 예언자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자신을 주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거짓 예언자를 우상화하려는 유혹에 제가 절대로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을 강하게 지켜주소서. 식별의 은총을 저에게 내리시어 주님의 참된 말씀에 등을 돌리도록 부추기려고 아무리 많은 거짓말이 저에게 주어지더라도 성경에 담긴 진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진리는 성경에 적혀 있다. 묵시록은 모든 것을 계시하지는 않는데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책을 열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내가 이제야 오기 때문이다. 천년에 관한 어떠한 인간적인 해석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마지막 제6부에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이교주의에 대한 영상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참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서 예언된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교황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많은 문서화된 행위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되는 많은 행동과 말은 예언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의 멸망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난 9년 동안 일어난 가장 중대한 행위 중 하나가 2019년 10월 14일 바티칸 자체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교도의 여신 파차마마가 바티칸에서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보고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4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2014년 5월 24일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마리아 천자에게 주셨다. 첫 계명이 내 아버지의 그분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교두보인 나의 지상교회에 의해 어겨지는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대홍수 이후 최악의 징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교주가 나의 교회를 장악하면 이는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에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줄들면은 하나님은 선눈물을 흘리신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주와 거짓 신에 의해 대체되면 그분의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19년 10월 4일에 바티칸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교주의 가톨릭 교회 진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진리 측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일까요? 바티칸 정원에서 파자마로 알려진 알몸의 임산부 모양을 한 나무 조각상에 대한 축복과 공경을 포함한 종교 의식이 치루어졌다. 교회 지도부가 파자마 상을 받고 축복하였다. 그 종교 의식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무당히 주관했다. 많은 고위 주교들과 주기경들이 참석했다. 파차마마 상 앞에서 기도가 행해졌다. 사람들은 기도의 파차마마 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했다. 그 의식은 아마존의 토착 의식에 속한다. 그것은 소위 대지의 여신이라 불리는 파차마마에 대한 숭배를 포함합니다. 2014년 11월 15일에 우리 주님은 진리의 책에서 계시하셨다. 진리를 기피하는 이 기도들이 내 집에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이는 그이 없을 것이며 나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상대는 바로 그 재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행사에 감히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4년 5월 18일에 우리 주 예수님은 또 경고하셨다. 그들은 이기도 신들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존경의 표지로 나의 집을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다. 교회 지도부가 2019년 10월 7일 바티칸 정원에서 파자마 상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주면서 아마존 신호들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바티칸에서의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2014년만큼 일찍 주어진 예언의 성취였을까요? 다음 장면들은 바티칸 뉴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영상은 바티칸 뉴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늘날까지 공개되어 있다. 감실이 아니라 파차마마 상이 개막식의 주요 초점이었다. 파차마마 이미지 앞에서 의식이 기도로 시작되었다. 파차마마 이미지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시작 기도 후에 파차마마의 상이 들어 올려져 성 베드로 대성전 안으로 행렬에 실려갔다. 아마존 시너드에 참여한 대표 성직자들이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 전 시노드에 참여한 대표 사정자들이 행렬 가운데 있었으며 성 베드로 대성전 밖으로도 행렬한 후에 시노드 홀로 파차마마를 데리고 갔다. 파차마마는 추기경들에 의해 운반되고 교회의 지도부에 의해 영접되었으며 그런 다음 모든 시노드 대표단이 시노드 홀에 입장했다. 파차마마 행렬은 시노드 홀에서 끝났으며 파차마마가 홀의 전면 중앙에 놓여졌다. 바티칸에서의 파차마마 사건 이후 많은 추기경 주교 사제들이 바티칸에서 행해진 이그도 의식에 공개적으로 반응했다. 마귀의 신성모독, 브라질의 헤르모스 명예주의는 만물 심지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으므로 대지의 신이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바티칸 정원에서의 파차마마 의식을 비난했다. 바티칸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절까지 했던 그 조각상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그들이 축복을 청하고 감사의 몸짓을 행한 대상물인 대지의 신에게 신비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악마 신성 모독이다. 그 주객은 말했다. 악마의 권능이 파차마마의 의성승부를 통해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왔다. 우상이 악마적인 권능의 행성으로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입장했다. 비가노 대주교 우상숭배 의식의 가정함이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왔다. 바티칸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인 비가노 대주교는 파차마마의 혐오스러운 사건 이후 성베드로 대성당을 재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직자들은 바티칸 자체에서 파차마마 우상을 숭배했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중대한 행위를 범했다. 신화에서적에는 공개 편지를 통해 파차마마상을 새로운 황금 송아지라고 비난했다. 혼합주의와 유교도주의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혈관 속으로 들어온 독과 같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 맡겨진 사도들의 회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노골적으로 어겨지고 그것이 개인의 영혼과 교회 전체 및 사실상 전 인류에게 가져올 비참한 결과의 와중에서 난 침묵을 지킬 수가 없다. 밀러 추기경 아마존 등지의 지역에서 가톨릭인들은 우상숭배자라는 느낌을 강화시킨 그 총리적인 파차마마 우상숭배로 인해 수십만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종교했다. 그리고 보석의 날을 녹였다. 2019년 11월 3일에 멕시코의 휴고 발데마르 신문은 파차마마 이미지를 소각하며 그 장면을 녹화했다. 우리는 저항과 보석의 표지로 파차마마의 이 사탄의 우상을 불태운다. 발데마르 신문은 말했다. 우리는 저항과 보석의 표지로 파차마마의 이 사탄의 우상을 불태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희는 너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오염되거나 타협되는 것을 용납함으로써 절대로 이교도들이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진리의 책에서 2014년 5월 18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항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한 마치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호칭기도 인내번 거짓 예언자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예수님,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를 일치시켜 주소서. 예수님, 우리의 성사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거짓 예언자가 예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지극히 사랑할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한 것처럼 주어질 거짓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소서.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의 길을 영원히 따를 수 있도록 식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44번. 거짓 예언자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십자군기도 44분. 거짓 예언자에 맞서 신앙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자신을 주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거짓 예언자를 우상화하려는 유혹에 제가 절대로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을 강하게 지켜주소서. 식별의 은총을 저에게 내리시어 주님의 참된 말씀에 등을 돌리도록 부추기려고 아무리 많은 거짓말이 저에게 주어지더라도 성경에 담긴 진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하세요. 십자군 기도 100번. 그리스도 교의 생존을 위하여. 오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 참된 교황이 주님께 대한 그의 임무를 마치려고 하오니 이제 우리가 직면한 성령님 소리 시련에서 안 들립니다. 십자가기도 100번 그리스도교의 생존을 위하여. 오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 참된 교양이 주님께 대한 그의 임무를 마치려고 하오니 이제 우리가 직면한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강구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의 붕괴 때문에 이제 당면해야만 할 끔찍한 학대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성사를 외면하도록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공격이 가해질 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력한 사랑으로 방패처럼 감싸 주시어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의 지상교회가 퍼지고 불어나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고수하며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십자군 십자군기도 기도 96번 96번. 십자군기도 단체에 대한 축복과 보호를 위하여. 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악마의 사악한 공격과 우리를 괴롭힐 어떠한 악령도 막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군기도 단체인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끈기 있게 지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려는 터령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는 정성스럽고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오늘 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